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중요한 날. 왜 오셨죠? 그 확인.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우리 지금 장모사님 안 오셨죠? 옆구리가. 그렇죠. 옆구리가 아파서. 제가 오늘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건강하시죠?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도 여기 나와 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뭐 부유하다고, 내가 여건이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원함, wish, desire,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오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나를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부터 가르치면, 나 예수님 안 따라가, 이것부터 가르치면 너 여기 와서 죽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부터 보여주셨으면 아무리 다 알려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사랑도 퍼주시고 말씀도 퍼주시고 기적도 퍼주신 거예요. 결국은 뭘 따르게 하려고? 십자가의 도 따르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행복나눔 교회에게 그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시작점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여기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진정 십자가의 도를 시작해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믿음 안에 거한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거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어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면서 믿음의 건강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충만한 성령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들어가면 오늘의 주제어를 찾으면 누가복음 17장의 주제어는 당연 실족이에요. 뭐라고요? 실족.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누가 얘기 좀 해봅시다. 실족은 어떤 걸 실족이라고 하죠? 단어 그대로 하면 발을 헛디는 거예요. 발을 헛디는 게 뭐다? 실족. 근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졌을 때 발을 헛디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지죠. 삐거나 넘어지죠. 헛디뎠기 때문에 삐든 거예요. 잘 보고 뒤지면 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에 있어서도 헛투자한 거지. 헛짚은 거지. 사람도 믿어야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헛믿은 거죠.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발을 헛디는 건데 그 헛디는다는 거의 의미는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무엇인가 헛디뎠을 때 나타나는 게 뭐가 된다? 실족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럼 이게 예수님 그럼 우린 실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화를 당하네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고의 세상은 실족하게 할 수 뭐라고요?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한다? 실족할 수 있는 세상이 이곳이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차 사고 날 수 있어요. 누구나 맨날 1등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돈 맨날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 걸어가는 그 길에서 뭐 할 수 있다?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럼 실족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실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를 당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 예를 들어서 큰 재앙, 뭐 사고, 사망 이런 건 큰 재앙이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소매치기에 의해서 내 가방이 날치기 당했어. 근데 거기에 다행히 2만 원밖에 없었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한 거죠. 근데 그 화를 당하는 게 그게 소매치기 때문에 당했냐?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래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합니다. 실족하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냐면 실족하는 세상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실족하지 않는 것이 없을 수 없으니까 뭐하라? 실족해라? 그게 아니라 뭐하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 소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거나 주의하는 것을 배우질 않아요. 조심하는 거나 주의하는 것 대신 먼저 그 목표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는 욕심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먼저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있었던 떡만 먼저 바라본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이렇게 성적이 못 오르는 친구들은 내가 오늘 마음 잡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맞아야지. 오늘부터 부모님한테 저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그 전에 뭐냐면 엄마 내가 게임 이런 거 안 하고 주의 깊게 이렇게 졸린 거 참고 이렇게 시간 관리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채울 거예요 라는 말은 안 하고 그 뒤에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사업하는 분 중에 조금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꿈과 이룬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 누가 말했더니 이렇게 하라 그래. 나 반드시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살펴보면 한편한 거야. 사업을 한다 그래서 와이프를 부려먹고 그저께 TV에서 봤는데 여자가 40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뼈가 다 녹아버린 거야.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미쳤냐고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엄살 피우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의 깊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가정과 회복되고 더 사랑하면서 그 성공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생각 못하고 난 성공할 거야만 보고 와이프 일 시키고 자녀들한테 닭 달고 자기는 뭔가 바빠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러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아끼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믿음은 마음에 자기 혼자 내두고 그 다음에 어떡하냐? 더 침착하게 더 꼼꼼하게 더 남들하고 부안해동 안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업이나 무언가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만 하고 싶은 그 마음만 앞세운 거죠. 모든 경우가 이게 다시 말해서 실족하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내 발을 안 본 거예요. 우리 한 번쯤 다 계단에서 적절로 본 그 있잖아요. 경험이. 뭔지 모르게 바빠. 혹은 계단 2개, 1개로 보잖아요. 그리고 발 겉에 돌 같은 거 있는 거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내딛는 내 발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바로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한다?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족에 대한 2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실족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실족하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실족하게 하는 세상이 가리고 있는 실족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 최집사님도 기도 잘 하셨지만
오늘 성경 찬양 인도도 잘하고 우리 성시도 다 하나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변하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것에 뭐하면 거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 속에 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발이 어디를 뒤지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뭐한다?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실족함이 없는 완전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에고가 세운 법은 세상의 그 법을 이렇게 반영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실족하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안에 세워놓되 그 세우는 걸 에고가 어떻게 확신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완전하다. 따라서 나는 완전한 법을 안다. 이거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완전한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법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아플 때 뭐하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고쳐 주신다. 그 법이 완전하게 안 세워지면 아프면 안 와. 당연히 못 오지. 아프면 쉬어야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또 실패를 해도 성공을 가는 과정은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게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새겨지면 고난 있고 힘들 때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뭐 할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게, 성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세워졌어. 그 완전함이 내 마음에 안 세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 있고 힘들수록 안 와. 당연히 고난 있고 힘들수록 안 오죠. 왜? 이걸 어디 가서 풀어야 되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실족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이 세워지는 걸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라고 보면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겨자씨만한 거라도 내 에고의 세상에 있는 마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대로. 하물며 그 겨자씨만한 게 점점 커져. 이 커져 나가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실족에 대한 가이드라인.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완전하다. 그 믿음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세워둬야 돼요. 이걸 세워두면 우리 자녀들은 그 완전함을 따르는 우리 부모님은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부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세워져.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요. 그것도 어떤 친구? 잘못된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너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믿음 안에 있는 걸 누가 보면, 고용자들이 보면, 노동자들이 보면 자기가 어렵거나 뭐가 일이 안 되면 누구 찾아가요? 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해결해야 되니까. 왜? 사장은 공의와 정의로 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세워져, 그걸 못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장을 제껴놓고 회사를 갖다 분열시키는 거죠. 이게 공통된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 실족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뭐하다? 서있지 않는다. 그래서 뭘 본다? 그 내 발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바깥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얘들이 바라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서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는 도에 서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족하냐? 세상을 바라봐서 실족해요. 세상, 좀 더 나은 사람의 말, 좀 더 누가 경험했던 경험,
좀 더 누구의 목소리, 뭐 투자했던 것, 기타 등등 나의 생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것이에요. 믿지 않을 때 실족하는 이유는 뭐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거 안 바라보고 내가 터득한 내 에고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가면 손해 많이 안 봐요. 왜냐면 내가 터득할 땐 내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그런 터득과 그런 어떤 개선점과 그런 방법을 보지 않고 남의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뭐 한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도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실족하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의 성경에서 두 번째 전해주고 싶은 거죠. 뭐냐? 형제의 것을 바라봐서 그래요. 뭐라고요? 형제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 왔는데 그 도 안에 와서 내가 성령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만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럼 형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 형제는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했을 경우. 또 혹은 아, 저 형제는 왜 저렇게 못해? 아, 저렇게 못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 형제가 잘 못하는 것을 봄으로 나를 못 본다는 거야. 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때는 뭘 본다? 세상을 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못 봤다면 믿음 안에 거할 때는 뭐 때문에 못 보냐? 형제가 잘하냐 못하냐를 보기 때문에 뭐 한다? 나를 못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못 봐서 뭐 한다?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에게 뭐 한다면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면 니들 뭐 해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표현이신데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마이크 선이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발치를 갖다 이렇게 떨어져서 실족해서 떨어지는 거나 아주 몇 센치를 실족해서 떨어지는 거나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의 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도 안에서는 야 네가 50보 가면 더 좋고 그보다 더 많이 가는 100보지 50보밖에 차이 안 나지 그런 걸 되게 구별해요. 아예 한 보하고 50보랑 차이 많이 나지 이렇게 막 구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성령이 이끌어주는 그 말씀 공의대로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똑같다니까. 그걸 어떻게 전하나. 여러분 경험해봤잖아. 이상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 뭐가 이상해지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휘청거리지 않았다니까. 아니 그저 작은 일일 뿐이야.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안 받아줬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시면. 아니 근데 그게 왜 내 마음에 막 못이 되는 거야? 그런 일 그냥 세상에서 살 때 지나갔잖아요. 그런 놈들 많았잖아. 그땐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어떤 작은 것들, 그죠? 그런 거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세계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속상한 거나, 제가 잘 들어보세요. 경험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속상한 거나 엄청난 일 당해서 속상한 거나 똑같아요? 이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에서는 그 경험의 차이가 컸지만 하나님 믿을 땐 다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가는 그 즐거움과 안정됨과 평안함과 거룩함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혼돈과 동일한 짜증남과 동일한 그런 고민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거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천지차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을 때는 무뎌서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때는 아주 작은 것에도 어떻게 되냐? 힘들어지니까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 또 뭐하라?
주의하라. 그게 오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 오늘의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쉬워요? 어렵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오늘의 핵심. 왜 이러냐는 거야. 왜 우리는 왜 차라리 안 믿었을 때는 그냥 편했는데 이거 좀 덜 믿거나 마음 중간에 이렇게 한쪽 하나님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한쪽 발 세상에 담글 때는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편했는데 도대체 내가 마음 먹고 말씀 안에 살려고 믿음의 공동체에 나왔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일단 잘하게 돼. 공부를 잘하게 돼. 그치? 공부를 일단 잘하게 돼. 우리 못했다 잘했던 우리 채은이의 예를 들면 예전에 못 안 했을 때는 하나 뭐 큰 감동이 없잖아. 내 삶의 주의가. 근데 일단 잘하게 되면 어때?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해지지. 문제 하나하나에도 민감해지지.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의 관심, 인생에 대한 도, 가정에 대한 관심, 그런 모든 것에 내 마음, 내 성적이 들어온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걸라. 예전에는 선생님, 내가 뭐 성적 잘 나오는 거랑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떨어뜨려놔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랑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떨어뜨려놔요. 내 인생 잘 되는 거랑 공부하는 게 뭔 상관이야? 떨어뜨려놔.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연결된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되냐? 가정이 지켜보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또 기타 등등 나의 인생, 내 자신에 대한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되니까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도 2점짜리 1점짜리 틀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예요. 뭐라고요? 제자도. 제자가 되기 전에는 칼싸움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니까, 배운 대로. 근데 제자가 되면 꼭 누구의 도법을 따라야 돼요? 스승의 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치 영화관에 있어서 사는 것, 그런 것들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제자가 되면 누가 스승이 되냐? 성령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본 소림사 영화 보면 막 망나니 같이 살다가 딱 그 도승한테 딱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하지 않았던 일들 하잖아요. 하지 않았던 물 나르고 뭐하고 밥 깨끗이 먹고 뭐하 그러면서 누구의 도대로 가냐? 스승의 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때가 온 거예요. 제자 도를 따라야 될 교회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게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걸어간 거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성령의 인도하신 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어떤 길을 가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제자도가 가는 게 그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진장 어렵죠? 진짜 짜증나죠? 왜? 누구 말을 복종해야 되니까? 스승 말을 복종해야 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제자가 화나는 이유는 그 스승이 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스승이 가르쳐주는 게 요구하는 걸 내가 버거워서가 아니에요. 스승은 자기가 걸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가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자가 힘든 이유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왜 스승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스승은 이렇게 하냐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하면 이게 더 편한데, 이 방법대로 하면 칼도 더 잘 휘두를 것 같은데, 방패도 절 할 것 같은데, 왜 스승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이 방법대로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방법만을 보여주는 방법만을 하면 제자가 한 방법이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뛰어나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더 유익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스승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제 방법대로 가야지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짜증나잖아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스승보다 더 머리가 좋고 내가 스승보다 더 뭐예요? 체력이 좋은데 왜 너의 스탠다드한 스승의 그거에 맞춰야 되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엔 큰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스승의 도를 안 따르면 자기가 스승의 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스승의 도를 안 따르면 뭐라고요? 스승의 도가 아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승의 도를 따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이뤄요. 근데 뭘 얻어요? 스승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림사 영화를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공이 확 바뀌는 날이 벌어지잖아. 주인공이 어쩔 때 확 바뀌어요? 스승이 구박하고 나를 뺑이 돌리고 맨날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그 스승이 외적이 침입했는데 적군이 침입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이제야 그걸 잃고 네가 해야 돼. 이거야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서 그 방법보다 더 해피한 방법 많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건 바로 우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다? 그가 그 자신을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누구에게 준 거냐? 나 자신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자신에게 준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그동안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고 안 따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진짜 다 사라지고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스승이 가졌던 모든 권세, 모든 다스림의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죽고 또 다른 스승인 내가 당연히 이제 제자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들,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그 목표에 대한 그 예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 이건 지난번에 우리 캠프 갔을 때 했던 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뭐냐?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성부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성부의 특징.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 가르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우리를 뭘 가르치고 싶어 하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공생애 동안 어떤 길로 인도해 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게 뭐냐? 바로 성부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엔 뭐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은총과 긍휼이에요. 뭐라고요? 은총과 긍휼. 자,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특징? 성부의 특징으로 뭐? 은총과 긍휼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총과 긍휼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에고 속에 습득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습득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그러면 우리가 습득하려면 그렇게 훈련 받으려면 제자도를 걸으려면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은총은
감사함이에요. 뭐라고요? 감사. 감사가 오늘 10건 했어. 근데 오늘 100건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뭐 한 거예요? 습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 내가 감사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어서 은총을 뭐 한 거다?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제자도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또 뭐라 하죠? 긍휼이라고 그랬죠? 긍휼은 뭐 하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구.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간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간구할 거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띄엄띄엄 나오는 성도들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할 게 있게 해달라는 거, 기도에 간구할 거 있고요. 또 교회적인 측면만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40명, 제가 명수 딱 계산한 게 39명인데 40명 넘어가다 보면 우리 모두 기도해서 넓은 공간으로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강구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올 때에 각 새로운 가정들이 얻는 기타 등등의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극복해야 될 것들, 그거 다 뭐 해야 돼요? 강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적인 측면만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측면은 어디서 많겠어요. 자녀, 부모, 사업, 나에 대한 믿음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라? 간구해라. 간구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 간구했어. 근데 100개 간구했어. 그럼 간구가 늘어나면 국률함이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라. 그러니까 국률함의 그 하나님의 도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국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총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은총 못 전해요. 여러분들이 국률함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뭐예요? 국률함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족한다고. 이해하시죠? 세상이 실족하고 형제들한테 실족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특징, 성부의 특징을 어떻게 알아? 우리는 날마다 제자도를 걸으면서 습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은총과 국률인데 은총은 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국률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고 간구하는 게 잘하고 있냐 나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 어느덧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있어. 그럼 나는 이 수행을 뭐 한 거다? 잘한 거다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부의 특징이 이제 같이 하면서 또 무슨 특징이 있겠어요? 성자의 특징이 있어요. 성자의 특징은 인내와 절제예요. 뭐라고요? 인내와 절제. 성자는 오래 참고 자기의 그 성자됨을 절제하지 않았다면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성자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게 인내와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내와 절제라는 성자의 특징을 우리가 훈련받는 제자도를 걸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에고의 세상에서 습득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뭐 하면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알았죠? 참으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 자, 잘 들어보세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이게 아니야. 인내하고 절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양. 아까 강구도 했는데 그럼 기도 아니야. 틀려. 강구는 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도와달라고 막 청하는 게 강구고 내가 불쌍하니까 청하는 게 강구고 기도는 아니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의 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오래 매달리기 잘하고 있고 뜨거운 거 잘 참고 나 인내력 강한 사람이야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 인내 절제 바람 한번 훅 불어보면 날아가요. 그런 건 이제 아팠을 때 교회에 나오는 안 나오는 그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와 찬양을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면 안 돼. 기도와 찬양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고정된 공의와 정의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정해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게 끊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게 이렇게 나와요. 더 성전으로 나오게 되고 더 찬양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뭐한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조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결정을 또 따르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거니까. 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내와 절제를 잘 수양한 제자도를 걸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이 굳세요. 여러분 보일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굳세. 그 보이잖아. 우리가 느끼는 그 모습이야. 뭐 진짜 오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분은 이걸 지키는 분이야. 그런 모습이 바로 뭐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내와 절제를 잘 수행하는 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성자의 특징은 믿음으로 보인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초석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성령. 네, 성령의 특징을 이제 이뤄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의 특징. 이건 여러분이 짐작하셨기 때문이지만 복종과 권세예요. 뭐라고요? 복종과 권세. 복종과 권세라는 제자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은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움, 복종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거, 그거 성령 아니에요? 운 좋아서 낸 건지 뭔지 몰라. 나는 자기가 능력일지 몰라. 성령이 행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특징, 성령의 특징으로 나아갈 제자들은 뭐다? 복종과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과 권세, 이 복종과 권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소망인데 그건 나중에 보이는 거고, 헌신과 용서예요. 뭐라고요? 헌신과 자, 보세요.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됩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복종이에요. 그럼 복종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일 헌신하지 마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캐릭터 에고에 헌신하는 모습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다? 복종하는 거고 성령의 특징인 제자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는 그런 일에 나 복종 안 해. 아니 나 오늘 무슨 스케줄 있어. 나 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령은 온전히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었죠? 온전히 찬양했죠? 그런 분들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훅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석균이가 훅 보여준 걸 잘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찬양 방식 그게 아니야. 그냥 다 내려놓고 하는 거야. 찬양 부를 때는 박수 치세요. 미친듯이 치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나 개인에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실 그 방법으로 하면 그게 바로 복종이고 뭐다? 헌신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옆 사람 막 보지 마. 그냥 하나님 그 열정적으로 제 마음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많은 그 모습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종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이 바로 뭐다? 복종의 모습이다. 그리고 권세 있죠? 권세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뭐 했을 때 나타냈다? 용서할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뭐다? 용서할 때. 그저께 병원에 가가지고 으뜨가 이렇게 틀어진 걸 봤는데 정도전 나오는 그 드라마더라고요. 봤더니 이방원이가 천도를 하려고 막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오늘 길어집니다. 조금만. 반대를 하니까 막 그 대신들이 충신들이 다 이렇게 나 죽이라 그러고 막 상소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정도전이 딱 와요. 딱 그 이방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의 도를 따라야 됩니다. 임금의 도를 따르시는 게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원이가 정도전한테 묻는 게 그러면 임금의 도는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도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참고 품는 것이다. 뭐라고요? 듣고 참고 품는 것.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임금의 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임금은 뭐다? 들어야 되고 또 뭐 하고요? 참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품어야 된다는, 이걸 저는 한 단어, 믿음의 단어로 하면 용서. 용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선 들어줘야 돼. 걔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참아야지.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들어준 만큼 내 얘기해. 용서 안 돼. 이해 갔죠? 그 들어준 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뭐 해야 돼요? 참아야지.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와? 품을 수가 있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너 10가지 얘기했냐? 나 10가지 얘기할게. 그러고서 말싸움 해봐요. 그 무슨 용서가 이루어지겠어? 세상에 대한 안 이루어지죠. 이 용서가 바로 뭐다?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와 악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은 이걸 못해. 오직 이거는 딱 성령께서 성령의 특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복종과 권세. 우리는 뭐 하는 것? 헌신하고 용서하는 것. 헌신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고, 용서는 형제들에게 주는 게 용서예요. 우리를 주는 것. 이것을 세 가지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도 제자도에는 성부의 길도 있고 또 성자의 특징도 있고 성령의 특징도 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자 봅시다. 우리 혜은이가 채은이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 현서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반드시 대학 시험이 있기 때문이야. 그지? 우리 유민이도 대학 시험이 없어. 대학을 시험 안 보고 다 들여보내준대. 그럼 공부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시험이 꼭 있으니까 내가 원하거나 계획한 대로 가려면 뭐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학생의 도를, 모범생의 도를 따르는 거라고. 우리도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제자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야 돼?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반드시 이 제자도를 따라야 된 건 반드시 이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인자의 날이에요. 뭐라고요? 인자의 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반드시 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오는 날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제자들도 모른다. 제자들도 못 본다. 예수님의 경우로 하면 자기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았다. 그러니까 그 날이 있는데, 인자가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 인자가 오시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옮기신 그 날이, 저는 인자가 오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음부에 거한 그 날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초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임한다? 인자가 임하는 그날이 뭐 있다? 꼭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꼭 반드시 인자의 날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인자의 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두 번째 특징.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모르니까 제자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인자의 날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영생과 사망이에요. 인자의 날이 뭐라고요? 영생과 사망.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한 명은 자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받고, 한 명은 남고, 밭을 가는데 한 명은 거기 남아서 밭을 가고, 한 명은 뭐한다? 데려감을 받고.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마치 비유해보니까 노아의 방죽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에고에 있어서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제자도를 따르면 그 스승이 뭐한다?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스승의 도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인자의 그 날에 어떻게 한다? 취한다. 데려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날이 이 도의 시작과
마지막 완성을 행복나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는 건 전에 못해서 바뀌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때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배가 지금 여기에 믿음에 온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배가 이 길로 간다는데 이 배에 있는 우리들이 안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탄 우리들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 도를 따라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 행복나눔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합시다. 아멘. 더 찬양합시다. 아멘. 더 헌신합시다. 더 용서합시다. 더 간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합시다. 이런 6가지를 통해서 우리 제자도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